신학의 대가라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주의를 끌려면 30초 이내에 광고를 해야 한다. 현대인들이 읽을 책을 쓰려면 30페이지 이상을 쓰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그만큼 현대인들이 주의를 집중하기가 어렵고 힘든 것을 표현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들이 참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비가 잠시 뿌렸던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햇빛 나는 날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삶이 우리가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리막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좋은 결실도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한평생 쌓은 명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본문은, 예수님이 죽음을 매우 특별한 죽음이 있었는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죽음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즉시 무덤이 열리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무덤 속에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셨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자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며 주변을 돌아보는 자로 변화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섬기는 자로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진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생각하고 그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고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영역에 어느 누구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데,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라 그런지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확연히 드러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히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눈을 뜨고 보니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을 보니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고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잘 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생명은 나는 죽어야 전해지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은 핵심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에 있음을 봅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 습성으로 젖어서 그 기질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을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행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살고자, 그렇게 살고자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죽음을 고백하며 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 289쪽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서 289쪽면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말인데, 그럴 때만 예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부자였던 아리마다의 요셉은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체를 내어준 것이고, 또 요셉은 바위 속에 새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의 능력과 이적을 많이 체험했고, 그동안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까지 세우려 했던 사람들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순간 온데간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싸늘한 시체로 변했을 때 그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사람들조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실 때 그렇게 따라다니며 한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셨을 때 무덤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장래 행렬을 묻혀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직접 손으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처럼 신비한 능력만 또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세계 인격과 또 사랑, 그의 가르침의 삶의 시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의 끝인 양 우리는 많이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장례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장례식이 참 다릅니다. 성도가 한평생 기다렸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장례 행식을 통해서, 장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오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죽음이 막상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죽음은 우리에게 그리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로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주어진 것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가장 귀하고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어줍니다. 죽음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죽음일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불러주는 찬양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아닐까 합니다. 끝까지 지켰던 그 믿음의 자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깡뿡이라는 마을에는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무덤을 멀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옆에 돌무덤을 해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때가 되어 가는 인생이지만 젊은이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무덤을 보면서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삶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은 가까이 내 옆에 있기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집 옆에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산물이 너를 즐겁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 너의 사랑의 창조주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사람들이 너를 즐겁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강하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변해버리고 그분 없이 그들은 사라져 없어지기 말기 때문이라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신앙의 삶 산다고 하나 남겨지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삶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었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왔기에 우리의 존재는 유한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아래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부활이고 육체의 부활이기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찬송가 151장을 자주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이란 단어를 부활절 외에는 잘 기억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가끔 151장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부활이고 우리 모두에게 육체적인 부활로 소망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은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부활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는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며 자기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세관 역시 부활 신앙 위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확연히 다르게 됩니다. 내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과는 허무주의 또 하나의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이 어느 곳에 둘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같은가 경험할 때 우리는 죽음에 직면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우리의 최종적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고 또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영혼이 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생명이 다는 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약속을 받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생과 사가 함께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 모두가 또 사랑하며 살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이 그리 많은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이웃들과 또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감히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